신명기 2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0절입니다. 오늘날 너희 곧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네 진중에 있는 객과 물은 너를 위해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이왕에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우리가 애굽 땅에 어떻게 거하였었는지 너희가 여러 나라를 어떻게 통과해 왔었는지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28장에서 이미 그 이전에도 여러 번 반복했지만 28장에서 축복의 약속과 저주의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만 섬길 것과 그렇게 함으로써 얻을 복과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 일어날 저주에 대하여 분명하게 또 여러 번 확언하시고 경계하시고 확증하셨습니다. 그런데 29장에 어떤 의미에서는 사족 같아 보이는 이 반복이 또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 앞에 있었던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 우리에게 경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권면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항복할 만한 분인가 하는 차원에서 지나간 날을 돌아볼 필요가 있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복을 위하여 그 넘치시는 사랑으로 여러 번 권면하시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반복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10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는 조금 초점을 달리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항복할 만한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열심과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 편을 들었고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의 손길을 펴셨으며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권면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지나간 날을 통하여 확인했다면 오늘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라 하는 것으로 약간 그 시각을 달리하여 우리의 우리 된 것과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이 갖는 의미를 이제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있는 바와 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이왕에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이 내용에 있어서의 그 초점입니다. 오늘 너희를 불러서 이 반복하고 경고하고 경계하는 또는 권면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너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대상 또는 하나님이 너희와 이런 언약을 맺고 있다는 것을 너희로 확인케 하려고 그러는 것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16절과 17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애굽 땅에 어떻게 거하였었는지 너희가 여러 나라를 어떻게 통과해 왔었는지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와 같이 이런 너희가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에 있다,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얘기도 무엇으로 설명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는지 생각해보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 역사를 들추어서 저들에게 이 초점을 확인시키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29장 그 1절에서 9절까지 살펴볼 때는 과거를 돌이켜볼 때 그것을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너희를 지키시며 너희 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러는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항복할 만한 분이며 어떻게 경배할 만한 분이냐 하는 쪽이었어요. 오늘 얘기는 뭐냐면 너희를 구원하고 여태까지 너희를 지키신 이 하나님이 너희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가를 봐라 그런 측면입니다.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걸 동원하는 것은 조금 더 이따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와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을 받거나 누구에게 보충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자족하신 분이요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그가 만드시며 모든 의미와 가치와 목표를 홀로 정하시는 분입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원래 약속이라는 것은 쌍방간의 합의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조건과 책임을 나누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가지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말하자면 이렇게 형태화하는 겁니다. 형식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하는 것과 결혼을 하는 건 다르죠. 결혼은 실제적으로 남녀가 둘이 합의하여 살면 결혼한 겁니다. 식은 식에 불과하지만 그 형식을 왜 취하죠? 분명히 하는 거죠. 만천하에 다시는 내 아내를 뭐라 그래요? 딴 생각 품지 마라 하는 거예요. 또는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이 사람 하나로 이제 더 이상은 다른 여자를 쳐다보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만천하에 그걸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언약의 대상에게 무슨 조건과 책임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홀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며 채우시는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신 의지와 뜻과 목적과 그 열심을 형식화한 거라고요. 그 대상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보고. 그러면서 지나간 날을 자꾸 돌아보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너희를 애굽에서 꺼냈느냐? 하나님이 너희가 말 안 듣는데도 왜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기적을 베풀어 너희를 이 자리까지 인도했느냐? 왜 구름기둥 불기둥을 주고 왜 너희에게 만나를 줬느냐? 왜 너희를 오늘날 여기 세웠느냐? 그리고 이제 들어갈 땅에서 너희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왜 그러느냐?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작정하셨고 목적하셨고 그렇게 하시고야 말 거니까 알아서 겨라 이거예요. 이 표현을 이런 때 훨씬 멋있게 하는 무슨 방법이 있을 텐데 이런 결정적일 때 쌍놈의 집안 출신인 게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아주 참 죄송한데요. 근데 느낌은 절절하죠. 이게 쌍놈의 집안이지만 이게 그 표현이 절절해서 제가 써요. 제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야, 그 설교할 때 말 좀 조심해라. 그 남들이 다 쌍놈의 집안 출신인 줄 알 거 아니가.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진리를 증거하는데 내가 뭐 묵사발이든들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목사 하나는 잘못인 것이 아니냐. 난 참 늘 그게 부러워요. 이 말이 왜 이렇게 빙빙 돌죠?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사랑의 대상, 기쁨의 대상으로 삼고 그걸 놓지 않기로 하셨다고요. 그게 이제 오늘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뭉뚱그려서 어떤 그 회사와 어떤 단체와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와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오늘 그 읽은 17절까지 사이에 그 10절에서 15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 오늘날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굉장히 오늘날 그래요. 10절 다시 보면 오늘날 너희 곧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무릇 너를 위해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서 12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이왕에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열조와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그러니까 이 오늘날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그 사실 수사학적으로 보자면 거기 처음에 한 번 넣어서 충분한데 자꾸 들어갈 입장이 아닌 곳에 오늘날이 자꾸 들어간다고. 오늘 여기서의 오늘은 지금이라는 시간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변치 않으심, 신실하심에 관한 증거로 열조를 불러내고 있는 것이지 그 열조 때문에 이 후손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 당사자와 내가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다. 이 오늘날의 이 오늘날은 시간적인 오늘날이 아니라 너 지금 하나님 앞에 세운 이 모든 사람 앞에 있는 대로 두령과 지파와 장로와 유사와 모든 남자와 유아와 아내와 진중에 있는 객과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전부 각각 모여선 개인 모두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이 언약의 관계를 맺으신단 말이에요. 어떤 관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책임을 다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백성답게 살아라요. 여기서 이 내 백성답게 살아라는 그렇게 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내 백성 삼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꺼냈고 광야 40년을 지켜서 이 자리에 세웠고 약속의 땅에 놓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만한 무슨 조건이나 무슨 선행될 만한 뭘 이유를 만든 것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저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저들의 하나님이 되기로 작정하셨고 목표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왜 저들을 백성으로 삼았느냐? 사랑밖에 이유가 없어요. 은혜밖에는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만 섬겨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책임이요. 사랑을 받았음으로 나타내어야 할 반응이지 이 계약을 충족시키는 조건으로서는 요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백성을 삼기로 했다. 저들의 하나님이 되기로 했다. 라는 이 말씀은 여기 이제 본문에 있는 식으로 얘기하면 14절 보시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삼으시는 그리고 그의 하나님이 되기로 작정하시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런 관계로 찾아오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뭐라 그래요? 그 주도권을 가지시고 먼저 그 이유와 조건을 스스로 만드셔서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이 되기로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를 그 백성 삼았으므로 이제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책임이 생기는 거라고요. 어떤 책임?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 다 와라예요. 나도 너희 하나님 노릇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 다 와라죠. 이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설득을 한다고요. 무엇으로 설득을 하죠?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죠.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겪는 큰 위기 중에 하나는 신비주의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이성적인 것으로나 무슨 또는 합리적인 것으로가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 초월적인 것, 기적적인 체험과 그런 동기로서 발전되고 격발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신앙을 권고하시며 격발시키며 동기를 부여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신가, 자비로우신가, 어느 만큼 열심을 갖고 계신가. 우리의 못난 것과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셨는가로 우리를 설득하고 항복을 시키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분별하고 결정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신앙을 진보시키고 신앙을 행동하게 하는 힘이며 내용이에요.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이 이래서 되겠는가? 라고 중간중간 이렇게 스스로들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점검할 때마다 이건 합격점에서 멀다, 이런 생각을 성도들이 하죠. 그럼 무슨 생각을 해요? 이 낙후된 혹은 게으른 나의 신앙을 말하자면 만회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수준으로 올리자. 그렇게 하면 우리 당장 무엇부터 하냐면 이렇게 세상과 잠시 시간을 끊고 어떤 기도원이나 이런 하나님을 그런 데 가야 만난다고 생각하는 그런 데를 가가지고 오직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아주 사우나를 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혹은 열심히 기도해서 내 진심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어떤 표, 그것이 분명한 어떤 체험이에요. 가슴 속에서 사이다가 터진다든가, 씨앗이 된 걸로, 도저히 일반적인 걸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환상을 본다든가 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신앙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연락된 것을 확인하려는 버릇이 우리가 모든 인간이 가진 종교에 대한 본성이라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자기네가 겪었던 하나님이 간섭하신 국가적인 과거 역사예요. 그러나 그거를 그럴만 갈 거 아니고, 그 과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여기 선 사람들은 다 여기 등장하는 역사 속의 당사자들이었죠.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얘기할 것 없이 개인의 차원에서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거 생각해 보세요. 3년 전만 해도 수요일날 뭐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보고 그러면 안 되죠. 성가대고 그래야 되잖아. 3년 전만 해도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었는가? 거의 니나노잖아요. 5년 전, 10년. 이게 이렇게 들어온 게 몇 년이 안 걸린 거라고요. 근데 왜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셨거든요. 여러 가지로 간섭하시죠. 개인의 무슨 사업이나 무슨 건강이나 집안에서의 여러 가지 책임 맡은 일 속에서 부부 사이에나 혹은 자식의 문제나 무슨 여러 가지로 이게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씩 하나님께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께 시험 삼아 도움을 청했다가 응답을 받기도 하고, 내가 이 일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해주면 내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부도 몇 번 내고 그 다음에 아이고 하고 돌아왔다가 또 개 나갔다가를 반복한 모든 것을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하나님 과연 계시고, 내가
애걸복걸 할 때마다 정말 조건 없이 응답하셨는데 내가 그때마다 외면했다는 것이 그냥 핑계 댈 수 없이 나와요. 핑계 댈 수 없이 나온다고요. 그런 걸 생각하려는 거죠. 돌아보려는 거죠. 신명기식으로 얘기하면 신명기 4장 가보세요. 4장 32절. 신명기 4장 32절.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펄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같이 이런 기적이 있다면 나도 믿겠다. 여러분들도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여러분이 종되었던 집에서 여러분을 꺼낸 구원의 체험을 여러분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그것 없이는 교회에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노예의 자리에서부터 끄집어내셨습니다. 강한 손과 편팔로요.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고 만나를 먹어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때는 알았는데 지나면 딴소리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늘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같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라는 거죠. 뭘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신 열심과 간섭하신 손길들을 생각해 보라고요. 이사야 1장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훨씬 이제 뒷얘기죠. 이제 이스라엘이 망할 때쯤 돼서 얘기입니다. 이 신명기 4장 32절 이하의 말씀식으로 권면했던 그 하나님이 이사야 1장 2절에서 이제 망할 때가 됐어요. 이거 가서 뭐라고 꾸중을 하나 보세요. 구약성경 966페이지 이사야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소도 알고 나귀도 아는데 이 백성만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우린 자꾸 신앙을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선택을 하거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무슨 찌리릿 이렇게 와갖고 거룩한 쪽으로만 눈알이 돌아가고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면 모강지가 안 돌아가고 발걸음도 안 되고 그래갖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단추 누르는 대로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삐리릿 이렇게 되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성경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설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로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의 종으로 삼잖아요. 그의 기계로 삼잖아요. 그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자꾸 설명을 해요. 이 복을 몰라요. 호세아에 가보시겠어요? 호세아 4장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 망했어요. 뭐라고 꾸짖나 보세요. 호세아 4장. 구약성경 1259페이지 호세아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가늠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네 어미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그러니까 지식이 없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러죠.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니 언약 관계에 있다 라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는 열심, 의지, 이것이 우리의 생애 속에 우리가 충분히 감각하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늘 위기에서만 도움을 청하여 그 위기를 벗어나면 하나님을 놔버려요. 이 약속의 땅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놓고 거듭 반복하고 분명하게 지적을 해줘야 됐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사 그의 백성 삼기를 원하시고 너희 하나님이 되시려 하는도다. 너희는 이 일 잊지 마라. 그래서 과거를 자꾸 들먹이는 거예요. 들어가서도 이거 잊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뭘 원해요? 예수 믿어서 잘 되길 바래요? 한 번 주사 한 대 맞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폭군을 모시고 있고 주인을 모시고 그래서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의 자리요, 가장 큰 행복의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부모를 둔 자녀가 되는 거라고요. 부모 없는 고아가 되지 않는 거라고요. 보호자 없고 가르쳐줄 자가 없고 채워줄 자가 없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고 싶어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넘어오면 이 신앙에 관한 문제는 전부 뭐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주일 아침에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 거기에 써 있어요. 믿음 생활하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생각하려는 거예요. 백합화를 봤더니 여기서 찌리륵 뭐가 와요? 아니라고요. 그런 게. 생각을 하시라고. 무슨 생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라고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무슨 기적과 무슨 희열과 감격의 체험을 가지고 신앙의 유무나 신앙의 강약을 기준 삼지 않아요. 생각해보라요. 뭐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네가 충분히 생각할 만한 체험거리를, 생각할 만한 내용을 갖고 있다는 거죠.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라. 네 주변을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뭘 해요? 농사를 짓지도 않고 창고에 뭘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거늘 우리 아버지가 저 새들을 먹인다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거란 말이에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게 신앙이 크는 유일한 동기라고요. 신앙에 강하고 높은 내용을 채우는 발판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를 세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토록 반복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오늘 여러분이 충분히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 세상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찾아오시고 그토록 배려를 해줬어도 우린 그걸 몰라요. 여러분이 이거 충분히 공감하실 일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 키우다가 자녀가 어느 날 눈깔 똑바로 뜨고 바락바락 기어오르면서 그래요.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이걸 어떻게 해야 알아요? 응? 그냥 맨손으로 때리면 승이 안 풀리잖아요.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다 모아오세요. 다음 주일날 내가 아주 절구에 넣고 빻아버릴 테니까
근데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는 얘기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그걸 그냥,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감사가 어디서부터 곁길로 샜는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열심히 없거나 주신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이용해서 세상에서 값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은 게 값이 없죠.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나가서 무슨 번듯할 걸. 예수 믿었더니 애들 공부 잘하고, 예수 믿었더니 그냥 쳐다만 보면 그냥 다 누구 좋은 목걸이 한 거 쳐다보면 내 목에 가서 턱 걸리고, 시계 보면 내 시계 그냥 로스게 같이 이렇게 쫙 시계가 그냥 겨드랑이까지. 그런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놀랍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받는 고귀한 영광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언제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게 좀 슬퍼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머니로부터 돈 꺼내가고, 하나님의 손을 빌려 내 복수를 하고, 내 치장을 하고, 나 잘나고를 위하여 써먹고, 저 아쉬울 때 찾아올 뿐이지 하나님을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이 못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며 감사할 줄 알며 우리가 진정 어떤 사랑과 복을 또는 영광을 누리고 있는가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